사도행전 27장 1절을 살펴볼 때의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이사라를 출발할 때의 시점이 주 59년 가을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에 육지로 둘러싸인 지중해는 1년 내내 아무 때나 편하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거칠어지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 항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고, 특별히 크고 작은 폭풍이 연이어지는 11월 중순부터 2월까지는 지중해 항해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2240km이므로 지중해에서 큰 문제만 없다면 한 달이면 넉넉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지중해 항해가 전면 금지되기 이전에 로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가이사라에서 서둘러 출발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일행이 승선한 아드라무뜨노베는 가이사라에서 북쪽으로 겨우 100km 떨어진 시돈을 지나가면서부터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통상적인 항로를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구브로 섬으로 밀려난 아드라무뜨노베는 그 섬의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고 거센 풍랑과 싸우며 간신히 목적지인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때마침 무라에서 이탈리아 반도로 직행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바울을 포함하여 자신이 호송하는 사람들을 모두 그 배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린 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소속된 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주식은 이집트의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곡물을 로마로 수송하는 대규모 수송선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승선한 알렉산드리아 배도 역시 그 가운데 한 척이었습니다. 이 배들은 보통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곧장 북상하여 무라까지 와서 재정비를 한 이후에 다시 서쪽으로 이탈리아를 향해 출항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승선한 아드라무뜨노베가 무라에 도착했을 때에 마침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배를 출항해서 로마로 가려던 곡물 수송선단이 무라에 기항을 하였고,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포함하여 자신이 호송하는 사람들을 그 배에 승선하게 한 것입니다. 곡물 수송선박이라고 해서 반드시 곡물만을 싣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화물도 얼마든지 실을 수가 있었고, 또 여행객들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 배에 승선한 사람이 모두 276명일 정도로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무라를 출항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서쪽 리도를 출항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그 방향이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가 위치한 이탈리아 반도까지 이르기에 최단 코스였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에서 리도까지는 이틀 뱃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라를 출항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또다시 거센 풍랑을 만나서 여러 날이 걸려서야 천신만고 끝에 이틀 뱃길인 리도 앞바다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는 서쪽으로 한치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풍세가 알렉산드리아 배의 서진을 아예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는 남쪽 그레데 섬으로 밀려 그 섬의 동쪽 살모네를 돌아서 남쪽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라시아를 거쳐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말로 간신히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천신만고 끝에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가 7절과 8절에 연이어 두 번이나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거푸 등장하고 있는 그 단어만으로도 당시 지중해 풍랑이 얼마나 심했고 바울 일행이 승선한 알렉산드리아 배의 항해가 얼마나 힘들었으며 바울의 여정이 얼마나 지체되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검시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알렉산드리아 배가 천시만고 끝에 그레데 섬의 미항에 간신히 도착했을 때에는 검식하는 절기가 지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을 가리키는데 누가가 본문에서 이처럼 금식하는 절기,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대속죄일이 이미 지났다라고 밝히는 이유는 항해 날짜의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누가가 기록한 이 항해 일자에 나오는 금식 절기는 주후 59년 10월 5일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금식 절기가 지난 지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시점이 이미 가을이 끝난 시점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지중해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상에 돌풍이 부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11월 중순부터 2월까지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하여서 지중해항에서 항해하는 배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누가가 금식하는 절기를 언급한 것은 지중해 항해 금지 시기가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 일행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 시기에 공해상으로 나갈 경우에 이내 파선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의도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중해 세계를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던 바울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에 이 무렵은 항해하기가 위험한 시기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의 결정권자들에게 만약 이 시점에 항해를 하게 된다면 화물과 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생명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미항에 계속 머무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권하여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두 번 권면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계속해서 그렇게 권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서 항해를 강행하였는데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항해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목소리는 보다 힘 있는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묵살되어 버리고 맙니다. 아마도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강력한 만류에도 항해를 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도 지중해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항해 전문가요 지중해에서 오랫동안 운항을 했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외에 다른 이유로 두 가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곡물 수송이 지연됨에 따라서 로마 당국의 분노를 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로마 시민의 주식인 밀을 이집트에서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비록 기상이 순조롭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식량을 필요한 로마 당국이 그것을 감안해 줄지 백부장으로서 가늠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만일 식량 수송 시기가 계속해서 늦어진다면 로마 시민들에게 식량을 제때에 공급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로마 군인으로서의 율리오의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다 빨리 항해하는 편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항은 시설도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매우 추워서 겨울을 지나가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해를 강행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은 섬들로 둘러싸여 있는 미항은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보내기에는 더없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배에 승선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과 선장과 선주가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탈리아까지의 항해를 계속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결정권자들은 지중해에서 항해 금지 시기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로마까지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겨울을 지내야 하는데 그곳이 미항에서 지내야 하느냐 베닉스에서 지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풍랑을 막는 데는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미항은 아주 조그마한 항구로서 배가 지나가다가 잠깐 머무르고 가는 공용 정박소에 불과했습니다. 여기는 큰 도시도 없었고 큰 집이라든가 무슨 상업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겨울을 보내기가 좀 불편합니다. 반면에 약 65km 떨어져 있었죠. 한나절만 가면 되는 베닉스라는 항구는 큰 항구로서 거기에까지 가기만 하면 유흥가도 많고 위락시설도 많고 술집도 많기 때문에 한겨울을 즐기면서 얼마든지 지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지중해 일대를 여행한 적이 있고 3차례에 걸쳐서 난파를 당한 경험까지 쓴 바울은 배의 결정관자들에게 계속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키도 작고 몰골이 초라한 바울의 목소리는 보다 힘있는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묵살되어 버리고 맙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승객들 가운데에서도 베닉스로 가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역시 항해 위험성을 지적하는 바울의 말보다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곡물 수송 선박이라고 했습니다. 그 배에는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곡물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선주에게는 알렉산드리아의 배와 그 배 가득 실린 곡물이 모두가 다 돈인 셈입니다. 그런데 작은 항구인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다가 겨울 태풍에 배가 파손되기라고 한다면 선주는 배와 곡물을 다시 말해서 막대한 돈을 한꺼번에 날리게 됩니다. 선장의 입장도 선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형 선박의 선장은 봉급제가 아니라 할당제로 일을 했습니다. 항해를 통해서 얻은 전체 이익을 선주와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좁은 정박소에 불과했던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다가 선주의 배와 곡물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선장에게 돌아올 자기 몫의 돈도 날아가 버릴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이왕 그릇의 섬에서 겨울을 지내야 한다고 한다면 그릇 좀 더 안전하게 큰 항구인 이 서남쪽과 서북쪽으로 두 개의 해안선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베닉스로 가자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배에는 다른 화물들도 많았습니다. 요즘 용어로 표현하자면 지중해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보따리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처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배에 실린 그들의 화물이 곧 돈이었습니다. 만약 배에 문제가 생겨서 화물을 잃는다면 그들 역시 가만히 앉아서 돈을 잃는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동조를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과 선주 그리고 그 배에 승선한 화물주들이 베닉스로 가자라고 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거나 존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오직 그들의 재산인 돈이었습니다. 돈만 지킬 수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파악한 바울이 그들에게 항해 위험성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배에 타고 있는 어느 누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지중해 항해에 관한 한 선장과 선주가 바울보다 더 전문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관한 한은 바울이 선장과 선주보다 더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만일 겨울을 나야 한다고 한다면 열악한 미항보다는 좀 더 겨울을 나기에 더 좋은 하루길 정도의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베닉스는
그레데 섬의 서남쪽 끝에 있으며 미항으로부터는 약 65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항구였습니다. 이 베니스는 사방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천혜의 항구였습니다. 본문 13절은 그 이후의 정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거대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때마침 거세게 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면서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습니다. 시돈을 떠나면서부터 오랫동안 시달리겠던 거센 북서풍이 그들이 베닉스로 출항하기로 결정한 직후에 곧바로 부드러운 남풍이 불어옵니다. 본문은 이런 현상 앞에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룻길에 무슨 문제가 있으랴 하는 생각에 바람조차 순한 남풍이 불어오자 백부장과 선장 그리고 선주는 덕이 양양하게 알렉산드의 배를 닻을 감아서 올리고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그들은 배를 그레데 섬 연안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미항에서 65km 떨어진 베니스를 향해서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미항을 출발할 때에 거센 풍랑이 거치고 순하게 부는 바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항해가 순탄할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조로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미항을 떠나서 순탄한 항해를 시작하면서 야, 신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형통 그 자체였습니다. 항해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문제로 말도 많았지만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항해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항해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항해를 만류했던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죄수인 주제에 어딜 함부로 나서서 말하느냐라고 아마 핀잔을 주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순풍은 찰나였습니다. 알렉산드의 배가 바람막이로 삼았던 그레섬 한가운데로부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를 덮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레섬의 중앙에는 해발 약 2100m 되는 이다라는 산이 솟아 있어가지고 그곳으로부터 남쪽 해안으로 강력한 북동풍이 불어 닥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라굴로였습니다. 그레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정말로 정박해서 좋게 해서 순하게 베니스로 가려고 했지만 바로 그 그레데 섬으로부터 강력한 유라굴로 태풍이 불어닥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로 크게 일어나니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마치 바다의 괴물이 배를 삼키려는 듯이 광풍이 그레데 섬 한가운데서부터 바울 일행이 타고 있던 그 배로 거칠게 불어닥쳤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죽음의 광풍이었습니다. 순탄한 항해가 결국은 그들을 파선과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듯이 순탄한 길이 언제나 축복의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위험도 없을 것 같은 단순한 길이 때로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순탄한 길,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찾아서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 비록 험할지라도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로 나아감으로써 마침내 영원한 생명과 천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아 그레데 섬으로부터 불어닥치는 강한 유라굴로 광풍이 배의 방향을 지중해 한가운데 쪽으로 사정없이 몰아내고 맙니다. 마음대로 불어오는 강한 바람으로 더 이상 배의 방향을 통제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렉산드리아 배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을 도모하고 했던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로 사정없이 떠밀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린 알렉산드리아 배는 베닉스에서 남서쪽으로 35km 떨어진 작은 섬 가우다 아래쪽으로 밀려갔습니다. 앞에 우리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섬이 잠시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동안에 선원들은 간신히 거루를 갑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말로 거루는 구명정을 뜻하는 것인데 통상 배의 뒤편은 고물에 매달아 끌고 다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이 태풍을 만날 경우에는 갑판 위로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광풍으로 인해 배가 정신없이 떠밀려 오는 동안에 이 구명정에는 물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선원들은 안간힘을 다해서 간신히 구명정을 갑판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겨운 작업이었는지는 누가가 간신히 라는 표현을 또다시 사용한 데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광풍은 돛대뿐만 아니라 전 선체전까지도 파괴시키는 무서운 것이어서 선원들은 선체가 광풍에 파손되지 않도록 밧줄로 선체를 가로세로 단단히 조여 메었습니다. 고대 선박에는 무거운 돛대가 있었으므로 태풍 속에서 선체를 이 밧줄로 조여매는 것은 필수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습니다. 본문에서 서러디스는 물이 얕은 지점의 산지에 있는 모래 언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중해 남쪽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리비아 해안이 있는데 당시 그 바다 속에는 모래 언덕으로 불리는 서르디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로 둘러싸인 지중해에는 이 모래가 쌓이면서 모래 언덕을 만드는 곳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든지 간에 바닷속 모래 언덕에 한번 걸리기만 하면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레섬의 미항을 출항한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남서쪽에 위치한 가우다 섬으로 휩쓸려 갔기에 선원들은 자칫 배가 남쪽 리비아 해안까지 밀려가서 바닷속 모래 언덕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서르디스가 현재 필요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기는 있었지만 광풍의 기세로 봐서는 배가 그쪽으로 떠밀려갈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일행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광풍의 위협과 모래 언덕의 위협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광풍 속에서 배를 통제하려고 보려고 온갖 예를 다 썼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보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본문에서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라는 표현은 폭풍으로 심히 괴롭힘을 당하다 라는 말입니다. 하루가 지나 이틀이 되었지만 광풍의 위세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 앞에서 항해의 결정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본문의 표현은 사태의 절박감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광풍 속에서 배가 전복하지 않도록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비상식량을 제외한 화물을 모두 바다에 내버려야만 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에서 실은 거대한 양의 곡물과 많은 화주들이 실은 온갖 화물들이 모두 다 바다에 내버려졌습니다. 그것은 선주와 선장의 돈이요 화물주들의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베닉스로 가자라고 주장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광풍 속에서 그들이 겉도로 지키려 했던 돈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광풍 속에서는 그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바다에 내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재산이나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인식 속에서 재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흘째가 되어도 상황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위협이 계속되자 선원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배의 기구마저 바닷속으로 내버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구는 침구나 테이블, 의자와 또 항해에 필요한 여러 보조 기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기구마저 바닷속으로 내버린 것은 상황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뱃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배의 기구들을 그 누구의 손도 아닌 선원들 자신의 손으로 내버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에 없어서는 안 될 기구마저 자신의 손으로 바다에 내버려 하는 선원들의 절박하고도 처절한 심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했기 때문에 초래한 사태였습니다. 보십시오. 호기롭게 출항한 지 24시간 안에 배에 실었던 값진 물건들을 전부 바다에 내던져야만 했습니다. 50시간도 못 되어서 배 안의 모든 기구를 바닷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낮 사흘 동안을 풍랑과 싸운 까닭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배에는 어떤 기술도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험도 의욕도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한 군인들의 자신감도 그 세게 몰아치는 풍랑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0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리고도 여러 날이 지났지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풍랑은 쉬지 않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계속해서 삼키려고 했습니다. 나침반도 없던 시절 해와 별은 방향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와 별이 없는 상황에서 항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끝없이 표류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에서 암초를 만나거나 모래 언덕 속으로 빠져들지 모르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 앞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심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본문에서 여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소망, 희망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살아서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라고는 신랄만큼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유라굴로 광풍에 통제를 상실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리비아 해안에 모래 언덕에 걸리지 않도록 배를 제어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미항을 출항한 이후 이튿날에는 배가 전복하지 않도록 선장과 선주 그리고 화물조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재산을 모두 바닷속에 던져야만 했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마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배를 삼키는 거대한 광풍의 위세는 조금 더 꺾어지지 않은 가운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흑암이 며칠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풍랑이 자신을 지금 어느 방향으로 휩쓸고 가고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희망은커녕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고서도 오히려 절망적인 죽음과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누가 그들을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 자진해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경고한 것은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돈이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려 했던 바로 그 돈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생명이 절망적인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돈이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아름다운 집에 살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벤츠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에 걸려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려보십시오. 내가 천억이 있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내 생명을 한 자나 더 늘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돈은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수단이 할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돈이 도리어 사람을 죽인다는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저를 찔렀도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돈 자체를 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찔러 해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에 자진하여 구렁텅이라는 또 다른 이유는 세상적으로 보다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함이었습니다. 미양에서는 기나긴 겨울을 보낼 만한 유흥시설이 없었습니다. 유흥시설 없는 그곳에서 하루 정도는 보낼 수 있지만 몇 달이 되는 그 겨울을 보낸다면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베닉스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안전하겠지만 여러 면에서 불편했던 미양을 떠나서 베닉스에 가서 마음껏 즐겨보겠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마다 술집에 불쩍거리는 술집 속에서 휘황찬란한 거리에서 함께 어울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불편을 참지 못해서 좀 더 편한 곳을 찾아 나선 그들의 결과는 극도로 불편한 상황, 즉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지경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즐겁기 위해서 세상이 좋은 날이라고 해서 불나방집 찾아왔던 모든 인생들이 마지막 때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가는 종착역, 그곳에서 설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한순간의 즐거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이 영원한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왜 잊어버리십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인생 항해를 너무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한마디로 폭풍의 바다를 건너는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인생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는 때로는 순항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난항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풍에 휩쓸려서 이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두운 절망적인 인생 여정을 항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가늘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면 어느 때인가 풍랑을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는 순풍을 달아갈 수도 있고 남풍을 만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는 광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는 파선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때문에 배 위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갈 소망은 또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체념해야만 했습니다. 능숙한 선원들의 경험도 용감한 로마 군인들의 용기도 광풍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광풍을 만나 허우적거리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희망을 잃어버린 그 알렉산드리아 배 위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아우성치고 있을 때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풍부한 항해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군인들처럼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얻었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두가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해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이 불현듯이 덮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절망하며 절규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강타하는 온갖 유라굴로 광풍의 위세가 아무리 거세다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그 어떤 광풍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과 세상의 즐거움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왔던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만을 우리 생명의 목적으로 모시고 살아서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 중단 없이 인생의 바다를 저어가는 조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